합니다. 시작.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청년부 수련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게 구미 남교회에서 분립한 구미 은혜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미 은혜로운 교회에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로 찬양팀도 부르고 그리고 전문 강사진도 섭외를 해서 신앙 집회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시기에 흔쾌히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오케이 사인을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구미 남교회에서 또 구미 은혜로운 교회에서 교회 형편을 잘 아셔서 우리 청년들은 회비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참석을 하는 조건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이 있거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신앙 집회에 참석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청년들한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고 오후에 저랑 같이 저녁을 먹고 6시 반까지 구미 은혜로운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집회가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이 있거든 독려하셔서 이번 기회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분 오시는 강사님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아름아름 들은 것은 동서울 노회를 통하여서 들었는데 이분이 안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병든 자들이나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일어서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때 오셔가지고 이분은 2박 3일 1박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 기간 동안 온전히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시고 저녁에만 이제 흰죽을 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또 수요일날 집회 기간 화요일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교회를 위하여서 지역사회가 전도를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분들이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는 강사 목사님과 함께 수요일날 전도 집회를 다녀오셔도 전도를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하시고 식사는 준비하지 마시고 다만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흰죽만 드실 수 있도록 흰죽만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2장 16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늘 제가 이제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받은 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연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주제는 이겁니다. 껍질만 중요시 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내용도 중요시 여기자라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중국에는 우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대면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부터 시작하여서 전 중국이 모두가 다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을 했었지요. 근데 그 비대면이 이루어지면서 인하여서 이제 신규로 생겨난 기업들과 직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 마음에 가장 다가왔고 그리고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은 텐진에 사과를 해주는 회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명이 뭐냐면은 텐진 사과 회사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곳이 사과 회사이기 때문에 뭐 또 중국의 비대면이기 때문에 과일을 주문하여서 중국 전 지역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택배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런 회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이 텐진 사과 회사는 상대방에게 미안하여서 또 잘못하여서 용서를 구할 때나 사과를 할 일이 생기면은 대신 가서 사과를 해주는 대리 사과 서비스 회사였습니다. 비용은 뭐 같은 지방에 갈 경우에는 사과 한 마디 하는 데 있어서 한화로 2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꽃다발이나 또 무슨 뭐 편지를 써줄 때고 또 점점 더 양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비용이 이렇게 추가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뭐 타지방으로 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사과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과를 해야 되긴 해야겠는데 이런저런 껄끄러운 상황 때문에 사과하기 어렵다면은 이 회사의 웹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사과를 하기 위하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저 대신 사과 좀 해주세요. 저 대신 좀 용서를 구해주세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인터넷으로 직원도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고용하여서 의뢰인 대신에 사랑하는 애인에게나 또 친구에게나 또 가족들에게나 또 친지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대리 사과 서비스 회사 말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마 이 회사는 곧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무리 언변이 뛰어난 직원이 가서 대신 사과한다라고 그것이 과연 상대방의 마음에 이게 통할까라는 그 의문점이 제 안에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못할 세상이지만은 사실 아직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던 돈으로 살 수 없는 8가지라는 그 글이 생각나서 언젠간 제가 설교 시에는 분명히 사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스크랩을 한 컴퓨터의 폴더를 열심히 한번 뒤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파리가 뭐냐면은, 파리는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어도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다. 7번째는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생명은 살 수 없다. 6번째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5번째는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존경은 살 수 없다. 4번째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없다. 3번째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은 살 수 없다. 2번째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 첫 번째,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사랑하는 가족은 살 수가 없다 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우리는 항상 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지금 저나 여러분이 수요 심야 기도회 때나 또 새벽 기도에 나오거나 또 여러분 개인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구하는 고 기도하는 것이
온통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도배되어서 살 수 있는 것, 또 물질적인 것들이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하향지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차 돈으로는 추구할 수 없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은 영혼구원이나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장차 갈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점차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인 것만큼 우리 마음의 어떤 자세와 지금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한다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아, 거기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 한 가지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네 마음을 다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네 마음이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전혀 엉뚱한 번지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17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래,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이 말씀에서 유대 사람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라고 합시다. 지금 바울은 회당 한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래, 당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수호했던 유대인들이라고, 그래, 당신들이 교인들이라고, 거기 말이야, 끼리끼리 앉아서 당신들 옆에 앉아있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우쭐대고 있는 바로 당신들 말이야. 바로 이렇게 바울이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들은 항상 껍질만 강조하고, 그래서 저기에 앉아있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율법을 의지하고, 또 다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며, 말씀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좋은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바울은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렇게 좋은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늘 항상 누구와 비교를 했냐면은 자기들 옆에 앉아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들의 본 면전 앞에서 율법책을 펼치고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우리는 너희들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그 증거로 이렇게 할례와 모세의 음식법을 지키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도저히 너희들은 알 수도 없고, 너희들은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만 이 특권의식으로 지금 회당에서 동그랗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원 안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끼리만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는 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앉아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봐라, 하나님은 너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지옥의 땔감과도 같은 너희들에게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극심한 독선주의입니다. 독선주의자들을 부를 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얀 모자를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것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지름이 한 20cm 정도 되는 빵모자인데, 지금도 이 자들은 메시아닉이라는 걸 통하여서 회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그 모자를 쓰고 갑니다. 심지어는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철모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 쓰고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보이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를 발견하여서 천사들이 그들을 천국으로 안내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이자들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렇게 보이기 원하는 것, 보이기 위한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이 변질이 되어서 그만 어떻게 나타나고 말았냐면은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우리는 너희들과는 태생적으로 달라, 이렇게 끼리끼리 앉아있는 특권층으로만 변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의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아닌가요? 쟤는 나랑 달라, 나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야.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편협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안희열 목사라는 분이 저술한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라는 그 책에 보시면 당시 이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여실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희열 목사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세기의 회당의 문화는 극히 폐쇄적이었고 사회와 분리주의자였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면 정결해지기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다. 특히 야만적인 할례와 유대교의 음식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유대인이든 개종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든 할례와 모세의 정결법을 받아들인 자에게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고 가르쳤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세기의 회당 중심의 유대인들은 껍질만 중요시 여겼지 그 껍질 안에 있는 내용물은 항상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중요한 것만큼 담겨있는 내용물도 껍질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로마서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특권층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껍질인 할례와 율법만, 음식법만 중요시 여겼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시작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또 17장 7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나의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자들, 지금 유대인들, 지금 특권층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동그랗게 모여서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외적 표시, 이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지금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지금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항상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셨어요. 남자들은 이런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정말 버려져야 될 이 사람을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생에서 사는 동안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셨지, 바로 할례를 바라보면서 늘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내용물인 할례의 정신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껍질 자체만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자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자들이 강조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당시 1세기 유대인 하면은 늘 회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세기의 유대인 그 회당 중심의 문화 가운데는 들어올 때의 할례의 유무를 남성들에게 검증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유무를 통하여서 구원 자체가 결정이 될 지경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었지요. 왜?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나는 저들과는 달라.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딱 한마디, 이자들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면 25절부터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 벽돌로 만들어진 이 빌딩 안에 우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유대인들이 가득 차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한 명 한 명씩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자들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회당에 앉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에 쉐마라는 말씀으로 늘 날마다 율법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달고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율법의 전문을 다 암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 네가 받은 그 할례가 무효라고 전하는 그 바울의 편지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회당 안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의 안색이 지금 보이십니까? 얼마나 지금 창백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한때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다, 껍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껍질도 중요하고 껍질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껍질 중심의 오래 신앙생활 했던 유대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알렌 크레이더 목사님이 저술한 이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도서에 보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이 할례에 대하여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정결한 음식법을 지키고 성전에 제물로 바치면 이들은 회당의 정회원이 되었다. 이들 대다수는 유대인의 노예로 살거나 유대인과 결혼한 여자들로 당시 사회의 하류층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을 통하여서 폐쇄적인 회당의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었다. 그러나 1세기의 회당은 성장하였지만 바울의 등장으로 회당은 균열이 나기 시작을 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개종자들은 회당을 뛰쳐나왔다. 왜? 그들은 바로 할례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당시 회당 중심의 문화는 이렇게 늘 껍질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껍질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외적 표시를 가진 자에게만 회당에서 정회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 받고 판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안수집사 아니면 장로쯤 뭐 이렇게 돈 받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할례라는 껍질은 강조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껍질이 아니라 그 껍질 안에 들어있는 할례의 내용물이 더 중요했는데 그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전문입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 그리고 후반절에 보시면 속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을 지금 바울이 일부러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으로서 유대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부러 이 단어를 끄집어 와서 지금 겉의 모습만 강조하고 있는, 겉의 모습만 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기계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저 그 절차적인 그 할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할례로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여러분, 속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속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성령에 의하여서 마음에 행해진 할례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걸까요? 딱 하나 아닌가요? 껍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들은 늘 항상 껍질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러분, 회당의 전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겉의 모습만 하나님을 믿는 메시아닉인데, 하나님만 믿는 자들인데, 속의 모습은 아주 썩어 문드러져 있는 자들인데, 로마의 시민들과 갈라디아 사람들과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 올 때 사람 바라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고 와.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예수 같아야 되고, 내가 진짜 마음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같아야지만이 세상의 많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그럼 날 봐. 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한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립니다. 총신에 다닐 때에 서울역에 가면은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서 수염도 깎지 않습니다. 얼굴도 흉하게 하고 옷도 경우에 맞지 않게 입고 다니면서 그걸 무슨 거룩이라고 근검으로 그렇게 알고 소리를 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서울역 광장에 가시면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6시에 가시면은 쇳소리나 또 이렇게 큰 종을 땡그랑 울려가면서 그 공공장소에서 항상 외치는 소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 매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그분들 소리 안 듣습니다. 별 매력 못 느껴요. 아무리 신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저 같은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분들 보면은 좀 괴리감이 생기고 이질감도 생기고, 또 심하면은 혹시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 보면서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가 내게 전해주는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딱 생각을 가지고 하여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자와, 자신은 좀 고상하니까 나는 좀 저렇게는 안 해 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인간의 말로만 듣는 자하고, 여러분, 한 주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은요, 뭣도 없어요. 한 주간 예수 향기도 흘러나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서울역에 가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용은 잘못되었지만은 외모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인 호감을 주는 몰몬교라는 이단 분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몰몬교라는 사람들이 2명씩 짝지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이 더운 여름날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닐 때마다 그들은요 항상 와이셔츠에 항상 이렇게 넥타이를 매시고 아주 단정하게 깔끔한 이런 8데이 헤어스타일에다가 가슴에는 황색으로 된 골드 명찰을 이렇게 항상 달고 다닙니다.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단정되고 또 그렇게 세련된 맛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껍질일까요? 무엇이 내용물일까요? 청년들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왜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오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생각할 때 이건 껍질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껍질이라면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에 너 단정히 해야 돼? 그 말 안 했을 것입니다. 여기는 또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옷 입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무슨 뭐 그러면 새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한국은 여러분 적도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고아중앙교회는 고아중앙 목욕탕도 아닙니다. 한국이 적도에 있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라면은 자매들은 치마에다가 그리고 슬리퍼 차림이 그들의 특별한 의상이고 형제들은 명바지에다가 구두 한 켤레가 특별한 의상이기에 한국의 적도라면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 고아중앙 목욕탕이라고 하면은 그냥 있잖아요. 삼색 이렇게 흰색 그려진 그 추리닝에다가 검은색 그 추리닝 입고 다니면은 그냥 간편한 옷 입고 삼색 슬리퍼 그냥 간편한 슬리퍼 신고 세수도 안 하고 오면 됩니다. 왜? 목욕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곳은 한국입니다. 한국이고 이곳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곳입니다. 청년들, 예배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사람에게 경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신께 경배를 올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때문에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에요. 준비된 옷을. 왜? 준비된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그 형제 자매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준비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남다른 은혜를 그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 갈 때에 1층에 붙어있는 그 수많은 역사사진 가운데 쪽빛을 두르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수많은 권사님들 여러분 다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시대나 지금들의 시대나 죄악된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교회에 올 때는 항상 하얀색 소복 차림에 그리고 뒤에는 쪽빛을 두르시고 항상 헌금도 토요일날 다리 위로 다린다거나 아니면 구들장 위에 올려놔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있어요. 청년들 좀 멋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좀 다르게 입어보세요. 헤어스타일도 좀 바꿔보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르마 방향도 좀 바꿔보시고 또 밝은 갈색으로 염색도 좀 해보시고 자매들은 치마도 좀 입어보시고 형제들은 또 컬러풀한 정장도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자매들한테 제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이와 같은 원칙을 정하라고 제가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3가지 원칙인데요. 첫 번째 원칙이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이 원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날고 기어도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는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자매들은 절대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안 될 영순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자매도 경험을 했어요. 결혼할 때 목사가 사명 가지고 의미 가지고 결혼하고 했다고 불신자와 결혼을 하여서 그를 전도하겠다는 자매들 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자매들 있잖아요. 100이면 100, 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지고 남편 전도해서 그러면은 그것만이라도 감사한 일이지만
10년, 20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 아예 함께 남편과 함께 불신자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일요일에 남편과 함께 놀러 간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도 잃어버리는 그런 자매들 저는 숱하게 많이 봐왔습니다. 때문에 자매들은 절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꼭 배우자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자매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겸손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왜?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배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엎드리는 그 배우자는 반드시 그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껍질 좋은 것, 남들보다 뭐 월급 많이 받는 것, 뭐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그거 택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여러분 자매들 잘 들으세요.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셔야 돼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나 어떤 모임에 지각하는 사람은 제가 100이면 100 얘기할 수 있지만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교회 가까운 곳에 이사 가면 여러분 안 늦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아니, 제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단언하건대 지난번에도 늦은 사람이요, 아무리 교회 근처, 그래요, 여기 턱 밑에 있는 그 절벽에 집을 짓고 살고 교회 온다라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5분 늦은 사람은 그 다음 주에도 5분 늦습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 한 달 동안 똑같은 옷만 입고 나오는 사람들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검소한 것이 아닙니다. 검소한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메고 있는 이 넥타이 하나만이라도 이거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로도 얼마든지 분위기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 예배에 꼭 뒷자리만 앉기 위해서 고집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뭔가 수상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에만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자매들은 2번, 3번, 아니 10번 이상 꼭 그분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은 무엇이든 일찍 와서 하려 하고 뭘 맡겨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배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매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맡겨도 하나님 측에서 봤을 때는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시간을 제발 흑백 텔레비전처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LED를 넘어서 UHD 같은 50인치 TV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은 20대 대학 자매들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에 예수 나의 첫사랑이라는 그 특송을 하면서 거의 에어로빅 댄싱에 가까운 것을 예배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댄싱을 바라보고 있어 정말 제 안에는 민망하기 그지없는 댄싱이었어요. 100년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100년이 넘는 교회에서 4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이 그런 불경스러운 댄스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어떻게 젊은 것들이 저렇게 날뛰나 그렇게 혀를 차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야, 교회에도 이런 자유가 있구나. 이렇게 율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듯한 눈빛을 제가 읽었습니다. 때문에 찬양팀 율동도 가끔씩 하세요. 청년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냥 고지식하게 지난주에도 파란색, 이번 주에도 파란색, 지난주에도 검은색, 이번 주에도 검은색, 지난주에도 빨간색, 이번 주에도 빨간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멋이 드러나고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로운 향기도 흘러나오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 청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영혼 구원해야 되잖아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되지. 이거는 맨날 검은색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상가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아중앙교회는
고아중앙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고아중앙 장례식장이면은 검은색 입고 검은색 넥타이 메고 양말까지 검은 거 신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좀 인상도 쓰고 상갓집이면은 유족들과 만남만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이곳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세요. 그냥 예배 땡 치면은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반갑다라고 얼굴도 부벼주시고, 그게 좀 민망하면 허그도 해주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는 곳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잔치집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교회에 가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가라 그래도 교인들 집에 안 갑니다. 왜? 잔치집이니까.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둘째는 교회 건물 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지가 않아요. 왜? 잔치집이니까. 본문의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늘 치우치게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인 줄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속에 진짜 내용물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내용물이 뭡니까? 예수 믿는 내용물은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이고 진리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내용물입니다. 그런데 겉의 모습만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놓치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들의 삶이 로마 사회의 삶과는 좀 다른 도덕성과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갖다 주기는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껍질의 정신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와 진리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됐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들과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녹아져야만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검은색이었어요. 끝까지 특권 의식만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는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2장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성경에 시작.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너 때문이야. 껍질만 강조하고 있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저 세상에서 모독을 다 받고 욕먹는다. 왜? 딱 하나, 이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어코 했던 자들이에요. 뭐가 그래도 대단한지. 여러분, 그럼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고지식하고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아마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이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1위가 교회가 공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이고 2위는 교회가 사회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리서치 결과였습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비신자들이 있습니다. 비신자들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사회가 사회에 대해서 공적 역할을 하고 사회 통합이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정신, 이 내용물이 도대체 무엇인데 교회가 32%도 모자라서 21%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물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물은 첫째도 둘째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이웃의 범주 안에 누가 포함될까요? 그저 안 믿는 사람들만 포함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성세대들,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포함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다 그 이웃 안에 범주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면은 여러분 이웃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만 모입니다. 그렇게 모이면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지 않습니까? 왜? 둘 다 50점짜리니까 너도 50점 나도 50점 50점짜리가 만나니까 자기들은 100점짜리 인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생에서 뭡니까?
50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공적 역할과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 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이 리서치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대신에 내 이름 석자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아무개가 교회인데 교회로서 공적 역할과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현승석이 교회인데 현승석이 교회로서 공적 역할과 사회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와 같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껍질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도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든지 간에 또 우리 청년들이든지 간에 내용물을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라요.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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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선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지 못했냐면은 설교가 주일날 오전까지 제가 계속 봅니다. 계속 봐서 한 8번은 보는 것 같아요. 탈구해서 한 7, 8번은 제가 수정을 하는데 이 설교 원고를 제가 항상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저녁에 제가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딴판이 되어서 선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껍질과 내용물을 함께 중요시 여기는 자에게 다가오는 유익이 뭡니까? 그건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내용물도 껍질만큼 중요시 여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내용물도 함께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딱 하나, 자기들끼리의 문화를 허물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내가 사랑을 줌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내용물도 중요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더욱더 사랑을 드러내셔서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